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온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중가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비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리겠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주의 보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에 그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른들을 돌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그분들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또 에피소드를 담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은 The Top 5 Regret of the Dying입니다. 죽어가면서 하는 5가지의 후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후회하는 내용이 이런 거지요. 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척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그렇게 죽어라고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날 돌아보니까 많은 관계가 깨어져 있고 특히 가족들 간의 멀어진 관계가 가장 안타깝더라 하는 후회가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가 있었고, 네 번째는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며 가까이 지냈어야 했는데 다들 그 어른들이 죽기 전에 친구 누구누구를 한번 보고 죽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표현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은 결국은 내 선택이었는데 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두려워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보다는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공감이 되나요?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인생의 한계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종말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후회한다는 것은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는 냉정한 현실을 앞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살았던 삶을 그 순간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이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한계 그리고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인류 역사의 끝,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묵시라고 표현했어요. 묵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묵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것을 비전 혹은 레벨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이 인류를 향한 역사에 감추어뒀던 것, 그것을 보여줄 테니까 이것을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보여주면서 하박국이 분명히 깨닫기 원하신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합니까? 종말의 때를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속히 임한다,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까지 내다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오늘을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 밖에서 노는 일들이 익숙했습니다. 요즘에 가족들이 집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보면 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노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런 놀이들을 했었지요. 땅에다가 줄을 긋고 게임을 하고 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이를 할 때 땅에 줄을 그어야 되는데요, 줄을 긋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똑바로 걷다고 생각하는데 줄이 굉장히 삐뚤빼뚤 줄을 긋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줄을 똑바로 그을 수 있는 요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앞만 보고 땅만 보고 그리면 자기는 똑바로 걷다고 생각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삐뚤빼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지 않고 내가 목표할 그 목표 지점을 보고 그 줄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쭉 가면요, 그래도 웬만큼 똑바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묵시 없이 하루하루 지금 당장 급급해서 살아가면 뒤를 돌아보면 삐뚤빼뚤해진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인생은 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파라으라는 말인데, 날뛰다,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타락하고 방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날뛰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묵시라고 하는 한자, 이 한자의 의미입니다. 가만 보면요,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로는 잠길묵, 보일시, 이 두 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잠겨서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묵시라는 거, 레버레이션.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잠길묵, 보이지 까맣게 잠길묵이라고 써 있는 이 한자가 더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거물 흙과 개 견자가 합쳐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개들에게는 검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따라 정한 때,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그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묵시를 따라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삐뚤빼뚤 거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다 달려듯이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종말의 때에 돌아보니까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종말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때는 그 어떤 인생이 재앙이 되는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정말 그날의 재앙이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화가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이 이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하박국 2장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5절에도 중간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라고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추구하지 않고 끝없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이 남들의 것들을 빼앗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밴쿠버에도 한 여행사에 고객들에게 미리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그 돈을 챙겨서 달아난 일도 있었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엄청난 금액의 금융사고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탐하고 그들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평생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평생에 억누르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하얼빈에서 1770억이라고 하는 사기를 치고 해외로 달아났던 가오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6년 만에 스스로 자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남들의 돈을 가지고 달아났지만 늘 쫓기는 신세였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 영적인 무게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자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듯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탐욕으로 인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포를 행하며 자신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해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당당하게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고통당한 자녀들은 지금도 힘겹게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신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악한 상황에 빠뜨리고 자신들은 그로 인한 이득을 챙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성매매와 같은 것을 판매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내가 강포를 행한 곳과 짐승을 죽인 곳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행하는 사람은 잠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권력에 의해서 망하고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성매매 같은 것들로 남들을 중독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당한 이익을 누린 자는 반드시 그 악을 자신이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신에게 그 해악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정교육의 원천이라고도 하지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성경과는 다르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없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늘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우상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저 일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집을 잠시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당부했습니다. 저 신상들을 상하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부탁하고 출타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웃집에서 음식 한 그릇을 나눠 먹기 위해서 그 집에다 가져다 준 겁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망치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뜨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이 집에서 온 그 음식을 가장 큰 우상 앞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들었던 망치를 그 큰 우상 손에다가 쥐어서 꽁꽁 묶어서 쥐어준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들어오고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든 우상들이, 모든 신상들이 목이 부러지고 팔, 다리, 허리가 부서져 버린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막 불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해 보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시침을 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는데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부리며 싸우고 하더니 가장 큰 저 신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 다 모두 때려 부수고 그 떡을 차지한 거라고. 그러자 아버지 데라가 더욱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흙덩이 신상이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수고 떡을 먹는단 말이냐고 그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간곡히 아버지께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깊이 깨닫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그만두게 했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에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서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절하게 만든 사람을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의 신상과 같은 우상을 만드는 것만 말하는 걸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손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의 탐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죠. 물질적인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이 그날의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자신의 인생이 헛되고 재앙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를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더 나아서 바벨론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것들, 자신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됨을 깨달아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교만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찾아볼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묵시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한 때의 그 종말에는 바다의 물이 가득하게 덮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박국이 보듯이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과 속임과 거짓들이 가득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아서 고통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는 마치 온 세상을 물이 바다가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버전 CEV 버전에,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버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불의한 것이 판열치고 악한 것이 잘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직과 진실한 사람들을 비웃는 세상과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치에서도, 국제관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무기력하게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받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믿음의 혼란을 겪었던 그 세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여러분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묵시를 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당당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인생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과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해드렸던 아삽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시편 73편에 하박국과 똑같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 뻔했어요. 세상의 악인들에게는 그 흔한 질병도 고통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마터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73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묵시를 보게 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서 좁아진 우리의 시야를 영적으로 열어주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인생이 혼란스러울수록, 나를 둘러싼 세상이 너무 혼탁할수록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에 요동치던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넉넉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묵시를 가슴에 새기고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